사람이 속에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아무리 아는 것이 많다 하더라도 일단 겉으로 가난하거나 사회적인 이런 직책이 없으면 아무래도 자신이 없고 위축되게 마련입니다. 같은 4년제 대학을 나왔다 하지만 직장이 있는 사람과 직장이 없는 사람은 자신감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또 똑같은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정식 사원인 사람과 또 계약직인 사람들 사이에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박사 학위를 받았지만은 대학교에 정식 교수가 된 사람과 강사가 되어서 이 학교 저 학교 돌아다니는 사람 사이에는 자부심에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시간 강사로 도저히 생활이 되지 않아서 택배를 겸업으로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목숨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똑똑하고 재능이 있는지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주 옛날에 제가 신학하기 전에 청소년들 이런 돌보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때 사회적으로 청소년 문제가 아주 시끄러워가지고 방송국에서 인터뷰할 수 있는 청소년 전문 사역자를 찾아보니까 없었습니다. 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디오 방송 그 리포트가 여자 리포트가 우리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질문을 할 테니까 답변을 해달라고. 근데 마이크를 또 끼우고 이래 있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뭐 그런 인터뷰 같은 걸 해본 적도 없고 또 뭐 어떤 단체가 있어가지고 청소년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떨리가지고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그 여자 리포터가 아주 지혜가 있어요. 딴 생각하지 말고 자기 눈만 보고 이야기하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그 말을 믿고 그 여자 눈만 보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잘 마쳤습니다. 그 리포터가 몇 시에 방송에 나오니까 꼭 들어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시간을 재가지고 딱 그 시간이 돼서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앞 다 잘라 먹고 뒤에 다 잘라 먹고 조금밖에 안 해.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라디오 인터뷰는 하는 게 아니구나. 다 잘라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난 뒤에 제가 대구에 왔습니다. 제 책이 하나가 나왔어요. 근데 이런 방송국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신문사에 있는 분들은 이 책이 유명해질 것인지 유명해지지 않을 것인지 아는데 아주 그 뛰어난 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텔레비 본부장님이 와가지고 인터뷰를 하자는 겁니다. 옛날하고는 제가 많이 변했죠. 벌써 동부교회 아닙니까? 동부교회가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 뭐 얼굴에 막 파운데이션 발라주고 이러는데 도무지 내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시라 해놓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다 씻어버렸어요. 그래 와가지고 본부장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본부장이 묻기도 전에 그냥 답이 술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자신감이 막 넘쳐가지고 본부장이
미리 약속한 질문 안 하고 막 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딴 질문을. 예. 또 질문할 시간조차도 없어요. 얼마나 제가 할 말이 많은지. 예. 그건 자르지도 않아요. 동부교회는 안 잘라요. 예. 그대로 방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느꼈습니다. 사람이 참 속에 뭐가 들은지는 모르지만은 타이틀이 있고 또 돈이 있고 없는 것 사이에는 자신감에서 많은 차이가 있구나.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서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고생을 할 때는 돈이 없습니다. 사회적인 어떤 직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모습이 초라하고 옷도 아주 낡은 이런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무슨 강의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자기 집에 오는 손님들조차도 만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모습이 그렇게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이 만나자 해도 잘 못 만납니다. 왜냐하면 밥을 늘 얻어먹을 수는 없거든요. 몇 번 얻어먹으면 나도 한번 사야 되는데 이게 생활비란 말이죠. 그럴 돈이 없어요. 커피나 마시자. 커피 5,000원, 10,000원, 20,000원 이게 반찬값인데, 일주일 반찬값인데. 그래서 점점 사람을 안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아주 참 훌륭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연단을 받을 때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또 여사 주인이 찝찝거리는데 말 안 듣는다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버렸어요. 요셉은 노예입니다. 죄수입니다. 입은 옷은 그야말로 누더기 걸레입니다. 누가 그런 사람을 상대해 주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연단이 끝났을 때 바로 왕은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고 총리를 시키고 목에 금사슬을 걸게 하고 모든 권한을 다 주니까 애국 사람들이 다 절을 합니다. 형제들도 와서 절을 합니다. 다윗 왕이 골리앗은 돌팔매로 때려 죽였지만은 왕의 시기를 받아서 도망칠 때는 진짜 오늘 사느냐 못 사느냐 매일매일이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안정된 음식이 없었습니다. 수입이 없었습니다.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만 줄줄 따라다녔습니다. 나중에는 블레셋에 가서 적인데 거기에 얹혀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왕이 길보아 산에서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머리에 건관을 쓰고 모든 적들을 쳐부었을 때 다윗은 당당했습니다. 다윗은 정복왕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예루살렘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간 사람의 딸인데 부모가 다 죽은 고아였습니다. 나이 많은 사촌 오빠 집에서 얹혀가지고 살고 있는데 부모가 없으니까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페르시아의 왕비가 갑자기 폐위가 되더니 새 왕비를 뽑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부모도 없고 사촌 오빠인데 얹혀 사는 에스더가 덜컥 왕비로 뽑힌 겁니다. 에스더가
왕비의 면류관을 쓰고 최고의 드레스를 입고 왕 앞에 나타났을 때 얼마나 아름답고 위험에 찬 그런 모습인지 모릅니다. 더욱이 하만이 음모를 꾸며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 에스더가 왕 앞에 왕비의 관을 쓰고 정복을 입고 가가지고 이 하만을 그냥 박살을 내버립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동안에 술라미 여자는 많은 환난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안에 술라미 여자는 환난을 끝내고 아주 아름답고 존귀한 이런 여성으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고 술라미 여자를 만나러 왔습니다. 이때 술라미 여자는 옛날에 부끄러워하고 도망치고 숨고 피하고 이러던 모습은 하나도 없고 왕 앞에서 당당하게 앉아있는 너무나도 성숙된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연단 받을 때는 사람 만나는 거 피합니다. 도망을 칩니다. 아무도 안 만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물질적인 복을 주시고 사회적인 복을 주셨을 때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누구든지 누구가 찾아오든지 간에 당당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술라미 여자의 변한 모습입니다. 원래 술라미 여자는 오빠들 사이에서 크는 바람에 자기가 여자인 줄 몰랐습니다. 술라미 여자는 남자들 사이에서 막 되는 대로 크니까 자기가 남자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옷도 아무거나 주워 입고 머리도 빗을 줄 모르고 언어도 남자들이 쓰는 언어를 쓰고 포도원에서 막 남자처럼 일하다 보니까 얼굴도 막 시커매져 가지고 여자인지 남자인지 잘 구별이 안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술라미 여자는 자라면서 아버지나 오빠로부터 예쁘다 그런 소리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이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오빠들은 칭찬에 아주 인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볼 때마다 야단을 칩니다. 너는 어떻게 포도원 하나도 못 지키냐? 여우가 들어오는 걸 못 막냐? 너 때문에 올해 포도 농사는 다 망쳤다. 항상 못됐다, 틀렸다, 무능하다 이런 말만 늘 들은 것입니다. 학교에서나 집에서 어떤 아이가 실수를 해서 그릇을 깨뜨렸습니다. 야단 맞죠. 야단 맞습니다. 넌 뭐 그릇을 깨뜨리나 침착하지 못하게.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릇을 안 깨려고 너무 조심하다가 깨뜨립니다. 그런데 더 큰 야단을 맞죠. 근데 그때는 난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이판사판이다. 또 깨는 거예요.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되게 됩니다. 한 번 실수를 해가지고 야단을 맞기 시작하면 완전히 바보가 돼버려요. 어떤 사람 보고 너 바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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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야기하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침이 찌 흐르면서
진짜 바보가 돼버려요. 요 악순환을 끊는 방법이 뭔가 하면 누가 한 사람이 칭찬해 주는 겁니다. 야, 너 그냥 그렇게 깼는데도 잘 깼다. 이거 어차피 이거 버리려고 했던 건데 네가 깨줘가지고 참 고맙다. 그런데 깨도 어떻게 이렇게 잘 깼냐? 응? 그릇에 반은 살아있지 않느냐? 응? 뚜껑은 남아있네. 물론 쓸모는 없지만은 잘 깼다. 응? 다음에 또 깨라. 그걸 진심으로 누군가가 이야기해주면 그 뒤부터는 실수를 안 해요. 예. 오빠들은 술남이 여자 동생 보면은 그냥 칭찬할 줄 모릅니다. 예. 여우도 못 잡는 주제에 포도원 하나도 관리를 못하는 주제에 이런 멸시와 천대 가운데서 술남 여자를 붙잡아 주었던 것은 솔로몬이 했던 설교였습니다. 술남 여자가 솔로몬의 설교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 눈은 비둘기같이 아름답다고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술라미 여자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말은 처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내 눈이 비둘기 같다는 말 처음 들어본 겁니다. 너에게는 향내가 나는데 골짜기에 백합화와 같고 갈멜산의 수산화와 같다. 향내가 난다고 이런 말 처음 들어봤어요. 술라미 여자는 하나님의 눈에는 야생화입니다. 봐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지만은 아름답게 피고 향내를 내는 야생화였던 겁니다. 그래서 술라미 여자는 솔로몬의 설교를 들을 때는 웁니다.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그 집에 와서 가족을 만나면 또 웁니다. 쓸데없는 인간, 밥이나 축 내고 포도원 하나도 못 지키고 여우도 못 잡고. 그러니까 너무 이 두 세계가 틀린 거예요. 말씀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가 너무 틀린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영광 영광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성령이 내 속에 오시는구나,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집에 가면 직장이 없다고 밥 먹지 마라 그럽니다. 친구들이 피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사람을 안 만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이 하나님의 오페라의 주인공이 됩니다. 나비 부인이 되기도 하고 토스카니가 되기도 하고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다윗이 되기도 하고 엘리야가 되기도 하고 모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돈도 없어요. 사회적인 정책도 없어요. 사람들은 다 무시합니다. 어떤 동물원에서 호랑이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미가 아주 예민해가지고 새끼 젖을 안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원에서는 이 새끼가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마침 새끼를 낳은 그 어미 개에게 이 호랑이 새끼를 갖다 준 겁니다. 그래서 이 호랑이 새끼는 개젖을 먹고 컸어요. 다른 개들하고 같이 섞여가지고 개젖을 먹고 컸습니다. 이 호랑이 새끼는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개라고 생각해요. 개라고. 개새끼 이러면 예 할 정도로 개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이 호랑이가
이만하게 되었습니다. 어미개는 옛날같이 조금만 해요. 근데 그 어미개인데 와서 막 비비면서 재롱을 부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엄마니까. 엄마야. 다른 개들하고도 막 같이 장난을 칩니다. 이 엄청난 호랑이가 장난을 쳐요. 왜냐하면 자기가 개인 줄 아니까. 심지어는 염소 한 마리가 와가지고 막 뿔로 막 엉덩이를 들이받는데 안 잡아먹어요. 왜냐하면 다 같이 큰 식구들이기 때문에. 그 어미개는 그 크다란 호랑이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요새 맹수들이 많으니까 조심해라. 그 호랑이는 뭐라고 말합니까? 알겠어요, 엄마. 조심할게요. 길 조심할게요. 이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자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호랑이고 천사고 진짜 참 대단한 사람인데도 개젖을 먹고 컸기 때문에 자기가 아직 개인 줄 아는 거예요. 개인 줄. 쓸모없는 인간인 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미가 피어나듯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고 세상적인 축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없으면 인정을 안 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 머리에 왕관을 쓰고,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서 총리가 되어서 검사슬을 목에 두르고, 에스더는 왕비로 뽑혀서 여왕의 그 관을 썼을 때 당당해지는 겁니다. 어느 누구를 만나도 겁낼 필요 없습니다. 이제 도망자가 아니고 왕입니다. 이젠 죄수가 아니고 총리입니다. 이젠 고아가 아니고 그 대페르시아의 왕비입니다. 겁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당당해지는 거하고 교만한 거하고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막 자신감이 생기면 이건 참 교만한 거구나. 딴 사람도 그렇게 봅니다. 저 사람이 성공하더니 아주 변해서 교만해져서. 교만한 거하고 당당한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리고 겸손한 거하고 비굴한 거는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잘 구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계속 비굴하기를 바랍니다. 계속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늘 위축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옳은 게 아닙니다. 당당할 때는 당당해야 됩니다. 당당할 때는 당당해야 돼요. 남들이 뭐 교만하다 어쩌다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는 용감하게 담대하게 할 말 딱 하는 거예요. 당신 변했으면 변했지. 안 변할 수가 있느냐고. 안 변할 수가 있느냐고. 당연히 변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옛날 생각하고 위축되고 자꾸 사람 피하고 겸손한 채 하려고 이럴 필요 없어요. 당당할 때는 딱 당당한 겁니다. 할 말 할 거 딱 하는 거예요. 술라미 여자가 옛날에는 늘 사람 피하고 도망쳐 다니고 이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당당해지게 되었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추측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 술라미 여자는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밀을 포도원에서 찾는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솔로몬의 설교를 들으러 다닌다고 포도원이 막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막 멧돼지가 들쑤신 것처럼 토끼들이 여우가 굴을 다 파놨습니다.
그 욕을 엄청 얻어먹고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소리 듣고 매일 구박당하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포도원이 잘 되는 거예요. 최고로 맛있는 포도가 막 맺히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그걸 막 사가는 겁니다. 수출도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람이 여자는 막 집안 살림을 그냥 필요한 돈을 막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은 당당할 수가 있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물질적인 축복이 나타나야 사람들은 인정을 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엔게디 골짜기에 와서 술라미 여자를 좀 만나자. 옛날 같으면 도망가죠. 근데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1대1로 대면을 하는 겁니다. 근데 벌써 달라졌어요. 옛날에 막 부끄러워하고 숨고 막 위축되고 이런 여자가 아닌 겁니다. 왕하고 대등하게 만나가지고 할 말 탁탁하고, 웃고 그런 당당한 여자라고 변해 있는 겁니다. 1절에 보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중동 여자들은 다 히잡, 여기 너울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잡을 쓰기 때문에 이 얼굴과 머리털을 다 볼 수 없습니다. 일부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눈에 명확하게 들어오는 것이 뭔가 하면 술라미 여자의 눈이었습니다. 옛날에 술라미 여자가 은혜 받았을 때 눈이 비둘기였는데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이 똑같아요. 딴 거는 안 보여도 눈은 똑같은 눈인 겁니다. 그래서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동안 돈을 번다고 해서 눈에 돈독이 올라온 게 아니에요. 막 명품에 미친 눈이 아닙니다. 명품에 미친 눈은 어떻습니까? 쓰여져 있습니다. 명품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분노에 찬 눈이 아닙니다. 분노 막 이글거리는 미움으로 한으로 막 이글거리는 우울증에 걸린 눈이 아닙니다. 옛날에 은혜 받았을 때 똑같은 눈인 거예요. 그리고 히잡을 쓰고 있는데 그 히잡 사이로 머리털이 좀 보였습니다. 근데 이 머리털이 옛날 봤던 그 머리털이 아니고 굉장히 성숙한 여인의 머리털인 겁니다. 처음에는 이 술라미 여자는 머리 빗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머리를 빗고 땄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만났던 술라미 여자의 머리는 딴 머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길라산에 있는 풀들은 그냥 아주 부드럽게 누워 있습니다. 이 여자는 나이가 들면서 머리를 푸른 거예요. 머리를 풀어가지고 머리가 쫙 윤이 나면서 쳐져 있는데 중간중간에 염소떼가 누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웨이브가 져 있는 겁니다. 내려오다가 웨이브 지고 쫙 내려오는 겁니다. 여성들의 이 머리는 웨이브가 중요해요. 서양 여자들도 금발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금발 가발도 많이 해요. 금발이 아닌데 금발 가발도 많이 합니다. 근데 금발이라고 해서 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뒤로 머리가 막 삐치고 이런 것들은 금발해도 실패입니다.
말아야 됩니다. 말아가지고. 예. 어떤 여자는 이 앞에 이 롤러 달고 돌아다녀요. 예. 이 롤러 달고 막 커피숍에 들어가고 이럽니다. 예. 술라미 여자의 머리는 내려오면서 한번 웨이브 지고 싹 내려오는 거예요. 마치 강남에서 한 100만 원 주고 머리 한 것처럼 아주 멋진 머리 스타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남자들도 이 머리 스타일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머리가 너무 세가지고 섭니다. 눕히도 섭니다. 그리고 이발소에서 이거 자르면은 한 번 자르면 가위가 다 이빨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발소에서 오지 마라 그래요. 네 가위 가지고 오든지 오지 마라 그래. 오지 말라고. 남자들도 반곱슬이 좀 관리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반곱슬이. 예. 완전 곱슬보다는 반곱슬이 조금 관리하기가 좋은 것 같은데, 예. 직모가 좀 귀찮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척척 이렇게 뻗어 있는 거는. 여성들은 보면은 직모 이게 스트레이트 파마 아닙니까? 돈 안 들인 스트레이트 파마. 제가 물어봅니다. 스트레이트? 노. 자연 파마. 예. 자관 머리털이 참 성숙한 이런 예루살렘 여자들보다도 더 세련된 이 자연적인 머리털을 이 히잡 사이로 싹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매력적인 것은 이 여자의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2절에 내 이는 목욕탕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기 상태를 낳은 양 같구나. 솔로몬이 재미있는 이야기하면 옛날에는 막 입에 손을 대고 웃든지 고개를 숙이든지 이러는데 여자는 차분하게 앉아가지고 웃는 거예요. 근데 그 이빨이 너무너무 매력적인 겁니다. 매력적이에요. 예. 웃는데 이빨이 완전히 털 깎고 그냥 목욕탕에서 씻어 가지고 간 나온 암양 같은 거예요. 그리고 새끼들도 다 데리고 있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암양이면 옆에 있는 이거는 새끼 양인 거죠. 쌍둥이. 이빨이 그냥 너무 이쁜 겁니다. 사람의 그 이빨은, 특히 여성의 이빨은 먹는 데만 쓰는 게 아닙니다. 이게 화장에, 이 아름다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가만히 있을 때는 참 고상합니다. 근데 웃으면 다 별이 나요. 왜냐면 막 이빨이 엉망이거든요. 이빨이 막 비틀어져 있고 막 세워져 있고 막. 그러니까 그런 여성은 안 웃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안 웃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일본 여성들은 불리합니다. 일본 여성들의 문제가 뭐냐면 치아가 고르지가 않아요. 전반적으로 치아가 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 여성들은 아름답지 못해요. 한국 여성들에 비해서 아름답지 못합니다. 어떤 여성은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참 고상합니다. 근데 웃으면 막 하이에나 소리를 내는 여자가 있어요. 낄낄낄낄 하는데 이빨은 늑대 이빨입니다. 이런 여자들은 그 재봉틀로 기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뭐 시집을 가든지 말든지 하지. 그 하이에나 웃음 깔깔깔깔 이래 웃으면은 천하에 어떤
남자가 하이에나하고 살려고 하겠습니까? 저희 교회 돌아가신 여자 집사님 중에서는 웃을 때 이빨이 아주 예쁜 분이 계세요. 너무너무 이뻐요. 저는 그 이빨을 볼 때마다 야, 저분은 이빨이 최고로 아름답구나. 우리 교회에서 이빨이 최고 아름답구나. 미즈 이빨이구나. 진짜 웃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이빨이. 자기 이빨이고요. 금이빨도 아니고 자기 이빨이고. 3절에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술라미 여자의 입술은 빨갛고 가늘었습니다. 가는 입술이 아름다운가, 두꺼운 입술이 아름다운가, 그거는 민족과 문화마다 다 틀립니다. 어떤 나라는 두꺼워야 미인이라 그러고 어떤 나라는 얇아야 미인이라 그러고, 여기 이스라엘에는 얇고 빨간색이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인이 되는 조건은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입이 너무 커도 안 되고, 입 밑에가 전부, 얼굴 밑에가 전부 입이면 미인이 될 수가 없죠. 코도 너무 작으면 안 되고, 얼굴이 막 너무 커도 텔레비 못 나오고. 술라미 여자의 얼굴은 석류 반쪽이었습니다. 빨간색 반쪽이었습니다. 빨간색 반쪽. 적당하게 이 얼굴이 푹 꺼진 것도 아니고 해골같이 광대뼈가 튀어나온 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붉은 아주 건강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자신감 있는 이런 임프레션을 줬던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술라미 여자의 상반신입니다. 술라미 여자는 지금 의자에 앉아 있거나 양탄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볼 수 있는 것은 상반신입니다. 이 술라미 여자의 상반신이 굉장히 당당해. 딱 곧게 앉아 있는 것이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일 특징적인 것이 술라미 여자의 목이었습니다. 4절에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술라미 여인의 목은 딱 곧았습니다. 옛날에 술라미 여자는 부끄러워가지고 또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고개를 들지를 못합니다. 고개를 숙여가지고 이리 숨고 저리 숨고 이러면서 고개를 들질 못해요. 근데 술라미 여자가 연단 다 마치고 성숙했을 때는 자신감이 있어서 고개를 딱, 왕 앞에 고개를 딱 드는 겁니다. 왕이 웃음 이야기하면 고개 돌리거나 이러지 않고 딱 쳐다보면서 싹 웃어요. 아, 달라졌어요. 목이 다윗의 망대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의 망대. 파리의 에펠탑 같다 이렇게 안 하고, 남산의 타워 같다 이렇게 안 하고, 다윗의 망대와 같다고. 다윗의 망대는 왕의 무기고였습니다. 그 안에는 장군들의 방패가 다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1000개나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와서 공격을 해도 불화살을 쏘고 뭐 돌을 던지고 이래도 방패가 1000개나 있으니까 다 막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술라미 여자의 목구멍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꽉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말로
공격을 하고 놀리고 비꼬든지 간에 방패가 많으니까 이 방패 저 방패 탁탁 다 막아내는 겁니다. 사실 요즘 사람들의 말은 굉장히 사납습니다. 대학교에서 말하는 법을 안 가르쳐 주니까요. 그래서 대학교 졸업장 다 버려야 됩니다. 그 자격이 없어요. 말하는 법을 모르니까요. 아주 공격적입니다. 술함이 여자는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다 막아냅니다. 목구멍 안에 방패가 1000개가 들어있거든요. 국회에서 국정조사하는 거 보면 그냥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 지르는 것이 질문입니다. 안 그러면 함정에 빠뜨리든지 유도신문을 하든지. 술람이 여자는 뭐 어떤 식으로 물어도 딱 핵심을 꿰뚫어 보고 탁탁탁 막아냅니다. 이 1000개의 방패가 목구멍 속에 들어있는 사람은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하버드로 보내야 됩니다. 하버드 교수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지혜가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소리 지르는 사람이 이기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나올 필요가 없다니까요. 소리 지르려면 뭐 때문에 비싼 등록금 내면서 대학을 나옵니까? 애들도 소리 다 지르는데 나올 필요가 없어요. 졸업장 다 불태워버려야 돼요. 성질 더러운 사람이 이기는 나라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마치 야생에서 사자가 소리를 확 지르면은 노루나 다른 짐승들이 막 놀래서 도망가는 그런 야생의 나라입니다. 사람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사람 사는 동네가 아니고 맹수들이 사는 초원입니다. 초원. 전에 어떤 여고생이 늘 이 몸을 이렇게 움츠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여학생을 오라 그래가지고 왜 너는 몸을 막 이렇게 움츠리고 다니느냐, 가슴을 좀 펴라. 그리고 누가 너 귀를 당긴다고 생각하고 고개를 좀 들으라고 해보라고. 그랬더니 얘가 이 가슴을 척 펴고 이 고개를 드니까 키도 좀 크게 보이는 것 같고 좀 자신도 있어 보이는 것 같고 또 예쁜 것 같기도 하고, 예쁘지는 않는데 예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죠. 런던에서 만났어요. 얘가 그렇게 자기 집에 가자는 거예요. 자기 집에 점심 드시고 가라고. 그래서 또 가서 먹었죠. 그리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학생 때 자기에게 이런 관심을 가져준 목사님 고마운 거예요. 지 생각에는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5절에 내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이 유방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아하스를 음란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유방은 맨 유방이 아닙니다. 맨 유방. 드러난 유방이 아니고 옷을 입었는데 좀 불룩한 거예요. 좀 불룩한 거예요. 그 솔로몬이 이렇게 보니까 히잡은 썼고 이제 옷은 입었는데 얇으니까 이제 이 가슴 부분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가슴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른 사슴은 의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루와 사슴에게 부탁한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굉장히 예민하고 바삭 소리만 하면 도망을 칩니다. 근데 새끼 사슴은
천진난만해요. 도망갈 줄 몰라요. 그냥 사람이 야야야야 이러면 따라옵니다. 집까지 따라와요. 사슴이. 이 새끼 사슴 쌍둥이는 아직 자라질 않아가지고 의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라미 여자의 가슴을 보니까 남을 믿어주는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어주면 그 사람 살리는 겁니다. 한 사람 살리는 거예요. 막 의심을 하고 또 의심을 해가지고 돈 손해 안 보는 것보다는 좀 손해 보더라도 한 사람 믿어주면 그 사람 사는 거예요. 살아요. 누군가가 믿어준 사람은 자살 안 합니다. 절대로 자살 안 해요. 청년들, 청소년들, 학생들,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교회 목사님이나 믿어주는 사람은 자살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여대생이 좀 신앙적으로 방황을 해가지고 소주를 막 병채 불면서 막 돌아다닙니다. 교회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교회 말고요. 우리 교회 말고. 얼마나 그 여학생을 두고 말이 많았겠습니까? 제가 불렀어요. 그 여학생을. 남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내가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너를 믿는다. 네가 뭐 무슨 짓을 하든 난 믿는다고. 그 여청년이 아주 훌륭하게 됐어요. 딱 그 한마디에 믿어준다. 딱 한마디에 굉장히 여자가 훌륭하게 됐어요.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그러니까 이 술라미 여자는 남을 믿어주는 가슴을 가진 거예요. 새끼 사슴같이 팍 도망가고 이래 안 하고 놀래가지고 막 그냥 뛰면서 시끄럽다 이러면서 도망 안 가고 믿어주는 이런 가슴을 가진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잡아 먹을지도 모르는데 놀아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 놈의 세상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믿어줘요. 그러면 그래도 이 세상은 다 썩진 않았네. 썩은 부분도 있지만 안 썩은 부분도 있구나. 좀 더 살아야 되겠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믿어준다는 게.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믿어준다는 게. 오늘 사람들이 살기 싫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아무를 안 믿어주니까 그런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드리는 거예요. 살맛이 납니다. 살맛이 나요. 오늘 마지막으로는 석양의 데이트를 하자고 솔로몬이 제안을 합니다. 6절에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팔레스타인의 낮이 너무너무 뜨겁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뜨거워요. 60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60도 이렇게. 그 찜질방이 아닙니다. 찜질방보다 훨씬 뜨거워요. 그래서 낮에는 걸을 수가 없습니다. 낮에 데이트하다가는 둘 다 미이라가 돼버립니다. 언제가 좀 걸을 만한가 하면 더위가 한풀 꺾이고 좀 서늘해질 저녁 해지기 전이 여기 데이트하기에 좋은 시간인 겁니다. 새벽은 자야지요. 그리고 팔레스타인에 가보면 모든 곳에 나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전부 황무지입니다. 그런데
구석에 샘이 나는 데가 있어요. 그 샘이 보물입니다. 아주 차고 시원하고 맛있고, 그 샘물이 나는 곳에 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있어요. 거기 풀향기, 거기서 나는 나무 향기, 너무너무 기분이 좋죠. 모략은 썩지 않게 하는 재료로 쓰입니다. 유향은 모든 안 좋은 냄새를 다 흡수합니다. 모략산과 유향산은 아무도 접근하지 않은 산인 것 같습니다. 그 자기들이 붙인 거죠. 이름을 유향산, 모략산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아무도 그곳을 출입하지 않은 거예요. 쓰레기를 버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이 풀 냄새, 순수한 나무 냄새, 그게 이제 나는 곳인 겁니다. 제주도에 가보면은 성산 일출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입구까지는 가도 그 안에 있는 분화구는 못 들어갑니다. 분화구는 보호구역입니다. 거기는 온갖 식물들, 온갖 새들, 벌레들 그거 다 자랍니다. 그래서 그게 참 자연의 보호지요, 보호. 못 들어갑니다. 그거 못 들어가요. 삼군부리 억새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삼군부리도 분화구 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억새를 꺾지 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자꾸 억새를 꺾어가지고 이렇게 해가 사진 찍고 이러는데, 그게 얼마나 그 귀한 억새인데 억새 꺾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상군부리도 그 안에 못 들어갑니다.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보호를 해야 그 안에 있는 식물들, 곤충들, 동물들 다 살 수 있습니다. 서울에는 경기도라고 봐야 되겠네요. 광림수목원이 있지 않습니까? 광림수목원. 근데 거기 이제 우리 장로님 중에서 누가 이 나무에 관계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같이 놀러 갔습니다. 몰래. 근데 그 재밌는 게 뭔가 하면 미리 더 입장하는 수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미리 신청을 해야 됩니다. 며칠 전이나 일주일 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 신청을 해도 못 들어가는 구역이 있습니다. 보호를 위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전쟁을 겪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무들이 보존이 될 수 있었는가? 참 그거 생각하면 감사해요. 근데 강림수목은 그 원장이 설롱대 출신이거든요. 우리 교회 교수님 후배라. 우리는 못 들어갔는데 들어간 거예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못 들어가는데 들어가니까 목사도 기분이 엄청 좋은 거예요. 청와대에서 오면 그걸로 들어간다고 그래요. 거기서 이제 나무들 구경을 많이 했죠. 압니까? 그냥 구경을 많이 했죠. 솔로몬 왕이니까 이런 데를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금지된 이런 나무가 있는 공원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거기는 정말 쓰레기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 밟아본 적이 없는 자연 그대로의 향기, 그거를 맡자는 거예요. 이거는 냄새 맡는 데이트인 겁니다. 모략의 냄새를 맡고 유향의 냄새를 맡고, 이게 꼭 유향나무, 모략나무 그런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쓰레기 하나 없는 순수한 오아시스의 그 냄새를 맡는 겁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교회에서 천국의
향기를 맡으시기 바랍니다. 두통, 우울증 다 없어지고 아주 기분이 좋아질 수 있도록 천국의 향기를 실컷 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참 모든 정신병으로 고통받다가 아름다운 여성으로 변했던 것처럼, 술라미 여자가 자신의 모습을 못 찾다가 자신의 모습을 찾았던 것처럼, 오늘도 저희들이 저희의 아름다운 모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면서, 오늘 교회당에서 천국의 향기를 마음껏 맡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통이 없어지게 하시고, 불면증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울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